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게 마음의 거리로 인하여 몸의 거리가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도 가까워지고, 또 몸이 가까워지면 덩달아서 마음도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선한 시너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주님과 거리가 더욱 좁혀지는, 주님과 마음의 거리, 영의 거리가 좁혀짐으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매년 12월 25일 당연한 듯 지키게 되는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지금부터 2024년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왜 하필 그때, 그 해, 그 날이었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주님 오신 해가 몇 년도인지, 그리고 주님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며칠인지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이때쯤일 거야 라고 해서 해를 정하고, 탄생의 해를 정하고, 그리고 후대에 기념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지금부터 2024년도 그때에, 그 해에 주님이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해를 왜 주님 오신 해로 특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했고요. 2절, 그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2024년 전 그 즈음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했던 때, 그리고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던 때, 그 두 시기를 교집합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즈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동방 박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그들이 헤롯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찾아가 경배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심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행히 주님은 피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집단 살해당하는 끔찍한 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4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해가 지금부터 2024년 전이 아니라 2028년 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록은 역사의 기록으로,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지금부터 2024년도 그 해를 예수님의 탄생해로 이제 여기고, 그리고 주 751년에 교회력을 만들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해를 기준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재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AD라고 하는 거예요. A.D. 서기 후, 주 후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토, 이런 의미를, 이런 말씀이에요.
라틴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해를 인류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쓰이는 그런 약자가 뭐죠? BC, B.C. 서기 전, 서기 주 전 이렇게 번역하게 됐는데 그 영어예요. 왜 영어냐? 이 BC라고 한 단어는 이 AD와 함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1000년 후, 다시 말하면 주 1700년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그리고 before Christ, 예수 이전으로 인류 역사를 구분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그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해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일 수도 있고 전일 수도 있고 2028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기존의 그 해를 고수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태어나신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외형만 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본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바로 알지 못하고 그처럼 대적하게 되었는데, 평소 그들이 속히 오소서 하고 갈망했던 분이 정작 오시니까 배척하는 그러한 끔찍한 화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갔다가 여러분, 아기 예수를 뵙게 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의 아기와 다르지 않았어요. 외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영의 눈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성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본래가 주의 오심이 비밀이기 때문인데요, 주의 오심의 사건은 비밀이며 또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초월적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오심은 초월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므로, 그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오시니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동역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4년도 전 그때만 오신 게 아니라 태초에부터 계셨고 태초에부터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탄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에는 재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또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탄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하필 12월 25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날짜가 나와 있질 않아. 몇 년도냐 해도 이렇게 부정확한데 하물며 날짜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처럼 12월 25일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학자들의 그런 그 견해에 의하면 그날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으뜸의 신으로 여기던 태양신의 축일이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태양신의 축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태양신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대로부터 태양을 가장 으뜸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느냐 하는데, 모든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하여 또 온기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태양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참 태양은 저 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저 태양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다가 여러분, 저 태양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태양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전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참 태양이 되신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인내와 헌신과 충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마치 여러분, 7 귀신에 들려서 불행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귀신 들끓던 사마리아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곳이 여러분 큰 기쁨의 도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됨의 역사,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변화의 산증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혹독한 세월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6.25의 참화를 이겨내고 지금과 같은 민주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 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신분제의 사슬을 얼마나 뿌리 깊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어내고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됐잖아요. 그토록 가난하던 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지금 세계를 향해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751년 교회가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게 했는데,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게 한 이유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되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희망이 누구냐? 이 세상 희망이 누구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축복으로 세워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시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4년 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교회가 이제 정하고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때 그 시기를 보면
인류 역사에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그와 같은 경우가 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어의 통일이죠. 인류 최초로 온 세계가 언어로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각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는 목적이 뭐냐? 정복의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겠다. 우월한 헬라 문명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미개한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문명화시키겠다. 계몽주의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쳐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헬라 제국을 그대로 로마 제국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 헬라어. 헬라어만 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서로 소통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 출신, 갈릴리 출신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천하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때가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고의 시기, 그 시대를 복음의 시대로 삼으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의 통일이지요. 첫째는 언어의 통일, 두 번째는 뭐냐? 나라의 민족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하나의 나라를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국경이 다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자가 필요 없어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국경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국경 검문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드레의 경우 어디로?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대야고보, 세 번째 제자 야고보, 또 사도 바울 어디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 그 당시 그 땅끝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구도 막지 않아요. 전혀 거리낄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각 나라와 언어, 민족이 언어를 통해 하나 되고, 또한 뭐예요? 국경을 없어지게 하고. 아멘. 더구나 여러분, 로마가 이룬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 건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유익이 됐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중요해요. 근데 로마는 동에서 끝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를 통해서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게 했는데, 목적이 뭐냐?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의 국경을 넓히고, 그리고 또 각지에서 만약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히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도로가 되고 생명의 도로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최고의 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을 그 때를 통해 극대화하신 하나님, 극대화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요. 최고의 때를 준비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늘 때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게 되는데, 연단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풀무 가운데 던지시게 되느냐? 그로 인하여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어질 때 정금같이 쓰임받게 되기 때문임을, 정금 같은 은혜, 정금 같은 능력, 정금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다. 성도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란 뭐냐? 첫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환난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여쭙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여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죠. 대답을 들어야지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뭐냐?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여쭙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아멘으로 듣는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잘 안 들려요. 그죠? 왜? 귀가 어두워져서, 귀가 미련해져서 안 들려요. 막혀서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아멘.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영적 민감성을 갖게 되고 잘 들리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적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이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실력도 갖추고, 아멘. 지식도 갖춰야 돼요. 건강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가장 훌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근본 성탄절 때가 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준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므온처럼 여러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믿음의 장성함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젊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